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성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는 사건과 또 역병, 고난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만족감이나 기쁨, 행복보다는 후회, 아쉬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그러나 느닷없이 찾아온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또 그런 형편에 내몰렸을 때 한없이 무기력하고 초라해 보이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낭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 보이는데 나만 홀로 덩그러니 그렇지 않은 세상이 버려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나만 이렇게 불행한 존재로 지어진 건 아닐까? 그런 내몰림에 수도 없이 우리 쫓겨나곤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여러분 다 그렇게 보이죠?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전히 설명할 수 없고 설명되지도 않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상처처럼 남아있는 것, 우리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왜 나만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마다 삶은 참 비루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나는 이런 삶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 내 삶을 이런 상황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내겠다.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차피 내게는 선택권이 없다.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할 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지레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삶이 궁박함에 내몰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내가 허물이 많아서 그렇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무언가 원인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런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가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 원인이 이런 현실과 삶을 초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론적 세계관입니다. 인과론적 인식, 인과론적 사고. 여러분 그 근저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이런 상황이, 이런 만남이, 이런 선택과 이렇게 살아온 시간과 경험들, 이런 인생, 이런 생명, 그릇되고 틀렸고 버려졌고 형편없다고 말하는 복이 아니라 화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무의미와 허무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가 무척 겸손하고 신실해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그곳에는 늘 또 언젠가 내 노력과 관계없이 이런 상황에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또 언젠가 그런 일들이 언젠가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는 일들이 언젠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무의미하고 막연한 이상만을 바라볼 뿐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온통 혼돈만 남죠. 여러분 만족, 자족이라고 하죠. 자족함과 행복,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평안과 안정감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곳에 남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구원해내야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몸부림만 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의미 있는 것처럼 살아내고 남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내면은 자족함이 없고 허망함이 가득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인생을 살겠노라고 선택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한번 좀 둘러보십시오. 키가 작은 들필부터 아름드리 고목이가 일까지 산에 올라가면 참 많은 식물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미는 붉은 꽃을 내고 그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를 돋아야 장미일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처음 자랄 때 그것이 좀 더딘 것 같아도 마디마다 생아리를 좀 하면서 마디를 만들고 단단하게 굳고 곧게 자라야 대나무인 겁니다. 귀하고 천한 것,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고 천한 것을 구분짓는 이가 있는데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귀한 것, 아닌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지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 자체가 무엇이냐, 그 자체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얼마에 팔리는지, 돈으로 환산된 가치로만 이 존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들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주어진 목 안에서 때가 되면 잎을 내고 때가 되면 줄기도 내고 꽃도 피우고 또 때가 이르러 씨를 내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한 채 땅에 떨어져 생명을 누렸던 모든 시간을 마감하고 이 생명 주신 분 앞에 섭니다. 따지고 보면 작은 들풀뿐만 아니라 심기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다를 바가 없죠. 다만 모양새가 달랐을 뿐이고, 다만 시기가 달랐을 뿐이고, 다만 살아가는 모습, 눈에 보였던 그 자리가 좀 달랐을 뿐입니다. 결국은 다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만물은 주어진 제 몫으로 살아가죠. 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제 자신이 발해야 될 꽃의 빛깔들, 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태양빛의 아름다움, 그거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느새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직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성별, 어떤 역할을 제외하고 과연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 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온통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다른 무엇과 가늠해서 밖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만 합니다. 내 안에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 사람 또는 저런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허상에다가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나도 저만큼은, 또 나도 저런 사람만큼은 나도 저런 세상처럼이라고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이 밖으로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교인 거죠. 그런데 이런 비교에 한번 내몰리고 나면 그곳에는요, 온통 노동과 무거운 짐, 허무만 나뒹굴 뿐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존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것처럼 시작도 그분께로 왔다,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또 종류대로 모든 것들을 있게 하셨다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종류대로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 사람대로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실 그 한 사람으로 지으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종류대로 내신 각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다면, 모두가 다 똑같다면 1대1의 인격적 만남이란 건 불가능하고요. 소중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가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너 하나이기에 넌 참 귀하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덴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생명이 위협받고 파괴되는 그런 일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누구인지 알지 못할 만큼 어두워진
그런 실존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비롯됐다는 사실도 이젠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향방 없이 허무한 걸음을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이만큼 했다 이만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구분 없이 생명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모두 다 죽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가 아니라 당신 안에 회복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노예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강요나 억압에 내몰리지 않고 비교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너희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도 않는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라고 하는 물음을 인생에 끊임없이 던지죠. 하지만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삶이라는 것도 세상도 우리의 이해나 동의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고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가 비롯되게 됐는지 아직도 아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였구나 기억을 다시 회복하는 것밖엔 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지키시겠다라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터잡아 이곳에서 살아내라 하시는 생명을 허락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 몫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방식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기 전까지는 언덕 너머는 보이지 않습니다. 봄이 오기 이전까지는 겨울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귀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족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 안에 있으니 모든 것들은 풍성합니다. 다만 우리가 누리는 법을 모를 뿐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곧잘 하곤 합니다. 삶에 내몰려 있는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삶의 무게를 어떻게 지탱하고 살았을까? 이런 거칠고 투박한 난폭하고 잔인한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에 덮여있는 땅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허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보면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써 폭력적인 삶 가운데도 누구도 거절할 수 있는 그 거칠은 죽음의 힘 앞에서도 생명의 찬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실감이 날 때마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인생이야말로 참 귀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많이 갖지 못하였고 무엇을 더 누리지 못했다고, 이루지 못했다고, 혹은 왜 나는 그런 것이 없느냐고, 여러분, 이거 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은 불균형하고 깨어져 있다는 것,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비로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오늘 이런 현상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청사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고요. 오늘 이런 형편에 빠져 있어도 나와 지금 여기서 동행하시며 내 생명을 지키시니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하여도 하나님이 내 풍성한 생명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염려나 근심에 내몰려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은 형편없는 것 같아도 온전히 이루실 분이 계시기에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지은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왜 나만이라고 누군가의 비교에 내몰려서 신음하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도구와 수단으로 내몰리는 무언가가 아니라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왜 나만이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왜 하나님 나는 이곳에 있습니까?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이 더 풍성해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우리가 지금 동행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고 죽음 가득한 땅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주님과 더불어 빛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